저번 시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사실은 이 성경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로 원래 70인 성경에는 여기에는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70인역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하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보자면 이제 포로로 갔던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아수르에게 그다음에 이제 남이스라엘이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해서 그때 이제 다 포로로 가는 시대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는 에스라, 그다음에 2차는 수룹바벨, 3차는 이제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지금 말은 이스라엘이지만 땅은 이제 원래 그냥 이스라엘로 부르지만 원래 이제 이스라엘 땅이 다 폐허로 되어 있는 그 상태라고 보시고 그래서 먼저 왔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술관원이면은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저번 시간처럼 그 임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의 그 신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왕이 먹는 음식은 사람들이 이제 왕을 죽이기 위해서 독을 많이 넣어요. 음식에다가 모르게 알고 넣었으면 분명히 이제 그 사람은 뭐 당연하겠지만 모르고 죽이려는 음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금 옆에 있는 느헤미야가 막 우리말로 하면 경호실장 뭐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에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그 상궁이 시음을 하잖아요. 은수저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말하자면 그렇게 생명하고 귀중한 그런 자리에 있는 신임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인데 이제 그만큼 친밀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사실은 이제 귀환할 수 있는 세 번째 그 귀환이 이제 어떤 리더 대표 말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2장 이제 첫 번째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술관원이었지만 이제 총독으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과정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 있는 왕하고 이제 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유대 사람들 이때는 왜 유대라고 그러냐면은 1차 그 아수리에 망했던 사람들은 너무 먼저 갔기 때문에 거의 흩어져 있어서 어떤 책에는 어떤 성경에 보면 이제 1차례 그 아수리 망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를 못했다고 전혀 안 들어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거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부터는 이제 그냥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유대인. 그래서 이제 남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유다 해갖고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기도냐면 느헤미야. 물론 같이 기도를 했겠죠. 거기 살고 있었던 그 남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넉 달 만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처음에 보면은 기르스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뒤에 보면 니산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넉 달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딱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 말하자면 한 4천 년 전 뭐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다삭스다 왕으로부터 이렇게 응답을 받죠. 그래서 이제 아까 왜 친밀하다 그러면 왕이 그 술관원의 그 얼굴을 살펴주고 또 응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사석이다. 왜냐하면 이제 왕과 왕비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여럿이 있으면 그런 말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 몇 사람이 앉아 있는 사석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도 같이 동석에 있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거기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경제적인 거죠. 물자를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런 말까지 해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아닥사스다 왕이 책임져 주고 갔다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은혜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페르시아 살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돌아왔다 그래도 성벽을 짓는다 그러면 맨손으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넉 달 동안의 기간이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인 2세, 유대 사람 2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2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높은 관원이 되었으니까 말하자면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으로 백악관에 있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실력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이 떠나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따져봐야 되지만 아까 말한 대로 2000년 전, 뭐 어쩌면 뭐 3000년, 그렇기 때문에 그 길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겠다. 예, 성지순례를 다 갔다 오셨죠? 그 이스라엘 가보면은 돌로, 넓은 돌로 이렇게 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들반들반들해요. 근데 그 길은 이제 로마가 닦여져 있는 길이죠. 이제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닦여져 있고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넓은 돌로 깔려져 있는데, 아마 이때의 이 로마 전이죠. 로마 그 후에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전이니까 그 길도 아마 그렇게 잘 닦여진 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짐작이 가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들이 이렇게 오는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여기는 이제 만나는 거죠. 왕 앞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 포도주를 따르는 관원이라고 그랬죠.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수심이 없었더니, 이것은 이제 왕의 말이죠. 이게 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페르시아에서 술 따르는 관원이 이렇게 이제 술을 따르는데 수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좀 이런 사석, 미안하지만 이제 기분이 안 좋았고 그냥 처형을 시켰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따르는 관원은 왕 옆에 있는 어떤 시중된 사람은 자기 마음이 그 슬픈 기색을 하면 안 되죠. 웃어야 되고 또 왕을 위로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127도를 다스렸다고 이렇게 에스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7달인가 6달인가 7달을 그냥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큰 왕국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려면 미안하지만 왕이 얼마나 지갑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일이 많잖아요. 또 한 나라만 이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종족들이 합쳐서 전쟁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나라를 합해서 다스리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왕이 항상 가만히 있어도 힘들 텐데 더군다나 시종까지 이렇게 수심이 있고 그런 걸 따질 수 있다면 아주 친분 관계가 좋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만큼 왕이 이제 살펴주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바벨론식의 그 달력을 보니까 아비월, 니산월, 그다음에 기르스월. 그래서 기르스월은 12월, 11월 중순이라고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온 자기 동족들을 보고 거기서 사정이 어떠냐냐 물었을 때는 이 기르스웰이었고 지금은 이제 응답 받은 때가 이제 니산월 그래서 3, 4월 그러니까 응답이 넉 달 만에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20년 니산월은 BC 445년 3, 4월 그냥 3월 중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죠. 그리고 에스더 여기 드디어 나와 있는 에스더. 그래서 이 에스더를 거기다 꼭 집어넣는 것이 이렇게 에스더의 어떤 뭐 후광이라고 그럴까? 에스더는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과 그의 왕후 에스더와의 사적인 장소로 그러니까 아마 그 왕이 사적인 그런 뭐 집무실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이제 그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슬픈 기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그 전이니까 그냥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이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묘실이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왕이 허락하시기로 기한을 정하고 언제 갔다가 언제 오겠느냐 이 얘기죠. 그다음에 강서쪽 총독들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있는 그 주의 총독에게 이제 허락 명령을 말하자면 요즘은 비자죠.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영문과 성곽과 느헤미야가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위해서 쓸 제목을 주소서. 여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은 성벽을 쌓기 위한 그 재료를 이제 주시라는 그 명령이 아마 핵심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마병. 그래서 이 마병은 이제 말을 타고 있는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총독으로서도 그렇지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허락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는지 가서 충분히 짓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러고 제 생각에는 이 3차 기환으로 하지만은 맨몸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거 가지고 조금 집을 짓고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파괴된 성벽을 재건하려 한 것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갔지만은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전쟁이 나면 다 왕서부터 모든 하인까지 하인이 아니라 뭐 노예까지 다 끌려가서 완전히 이제 뭐 잿더미 그래서 끌려가면 그냥 노예니까 재산밖에 안 돼. 일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 노예 그러지만
그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도 종로로 됐잖아요. 450년 출애굽하기 전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도 이렇게 페르시아나 아수르에게 끌려갔으니까 이 종노릇에는 얼마나 힘이 들고 했다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도 남아 있고, 또 이제 전성기에 보면 이렇게 흩어진다고, 흩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이제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침입의 보호로부터 성곽이, 성벽이 필요한 것을 이제 재건하러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일 중요시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면, 지금 말하면 교회, 그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 가서, 우리도 일본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도 일본 사람 학을 떼잖아요. 괜히 그냥 미워, 일본 사람들. 근데 여기는 이제 100년이 넘고 하니까 아주 뼛속까지도 말하자면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나. 그래도 하나가, 소망이, 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또 기도하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성벽 재건을 위한 상황 파악으로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성 주위를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이 파괴된 거죠. 이제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간 상황입니다. 가서 이제 밤에 모르게 혼자 간 것은 아니고 말을 타고 몇몇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다녀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찰하고, 길은 좁고 협착하며, 그러니까 무너지고 파괴된 그 길이죠. 짐승조차 다닐 수 없는 그런 무너진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험하고 밤이고, 왜냐하면 남에 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왜 밤에 갔냐면은 그만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이제 나옵니다. 도비아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착한 지 한 3, 4일 후에 밤에 모르게 이제 몇몇 사람과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돌았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경 그렇게 이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 이것은 벌써 이제 나라가 없다. 외국한테, 다른 사람한테 수치를 당했다. 이제 그런 말도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삶의 방어책이 이제 성벽이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복귀고 그런 것이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성전도 세워지고 우리 집도 세워지고 신앙도 세워지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게 방어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는 그렇게 쓰질 않았지만,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 느헤미야를 도우신 일과 그 다음에 왕이 내게 이른 말, 그러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준 일을 갖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1차, 2차 때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도왔다. 거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와서 건축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느헤미야가 그 돌아온 사람들, 그다음에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 원래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 많은 사람, 병약자들, 어린애들. 이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사람들은 두어도 말하자면 다시 일어나서 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두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3차에 걸쳐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갖다가 포로를 데려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것이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보면은 성벽을 이제 성전은 이제 세웠더라도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들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짓지 못하도록 첫 번째 보면은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호른은 에브라임 남쪽 지역의 벳호른, 지금으로 말하면 벳호른입니다. 그리고 요수아 10장 10절, 그다음에 역대하 8장 5절에 보면은 행정구역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게 벌써 사마리아 하면은 그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은 빨리 가는데 싫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혈족,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합쳐져 살고 있는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멸망 이후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이주를 시켰어요. 거기에 따른 사마리아에 정착한 혼합 후손으로 측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리고 혼족이면은 그 우상 숭배라든지 또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성전에 가보면은 막 모자, 옷, 수염, 막 술, 막 뭐 이렇게 쓰고 막 그런 것도 봐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래갖고는 모세 오경만 주장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근데 그렇게 유난스럽게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그렇게 구별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시대도 아마 그렇게 유난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하고 그냥 합쳐서 사는 거예요. 그 미국은 안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이제 외국인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다민족 받아들여 갖고는 같이 살게 되니까 좋은 점은 같이 받아들여서 살으니까 필요한 만큼 그 사람들이 일하는 데 쓰이지만, 종족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좀 딴 얘기로 가지만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팔레스타인 보니까 제가 이제 모르고 과일을 사러 이제 간 거예요. 여럿이 사람이. 근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서 저는 좀 착각을 했죠. 왜 이렇게 남자가 그랬더니 막 사진을 찍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그러니까 기분도 좀 그렇고, 내가 뭐 이렇게 괜히 이래야 되나 그랬더니 나중에 진작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와이프가 한국 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서 사는데, 팔레스타인 무슬림으로 사는데 얼마나 한국이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좀 별 볼 일 없는 저한테 사진을 같이 찍어서 그 한국 여자의 그 자기 와이프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그러고 막 웃으면서 찍었을 텐데, 이 남자는 말은 안 통하지, 막 성질이 급하지, 나도 갈 시간이 됐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냐면, 무슬림들은 와이프가 4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모르고 이제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가서 살고 보니까 마누라가 넷이니까 좀 딴 데로 갔지만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게요. 4명이니까 이제 4명을 또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얻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전쟁 이런 데서 과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자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경쟁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첩이 있었잖아요. 근데 첩 여자들이 경쟁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경쟁에서 낙오된 그 부인 첩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이나 딸도 인정을 못 받고 그 중에 다행히도 아들을 낳으면은 행한 아들을 낳으면은 그나마라도 또 그 서열 중에서 뭐그 호주가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딸 둘을 낳 셋이 낳으면 이제 어떤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선교사님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가서 느끼는 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낙오되어 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살지만은 말하자면 그늘 어두운 데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속아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서 살면은 그 무슬림으로 살면서 여자들 얼굴이 뭐 쓰잖아요. 좀 그것을 쓰고 사는데 그냥 힘든 거예요. 먹는 거 힘든 거 사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만나도 힘들어요. 선교사들. 그런데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심정을 억울하다 이거죠.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잘 만나가지고 선교사를 만나면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알게 되면 쫓겨나든지 큰일 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보니까 그 무슬림 여자들은 혼자 못 살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힘들겠구나. 우리 같으면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서 그런 그 자녀들이나 엄마들한테 이제 복음이 전하게 되고 모르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길도 되는 것을 봤습니다. 헛해서 죄송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족속은 상종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비야는 그 산발랏의 어떤 시종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여기에 나왔냐면은 아주 열심으로 방해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비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아라비아는 그 사마리아에 어떤 속해 있는 그런 데가 아닌가.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람 보면 아수르 시대에 페르시아 중근대 전쟁을 지배하던 과거 에돔에 있었던 요단 동부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어떤 신세대로서 부상되는 그런 그 집단이 아닌가. 이 반대 세력이죠. 그다음에 게셈도 BC 5세기경에 세워진 아람어 비문에 보면은 게달의 왕으로 이렇게 비문에 나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게 한 사람이지만 그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잃을까봐 이렇게 반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게센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 돌아온 그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반대 세력으로 그래서 성벽을 추진하는데 힘을 많이 잃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잖아. 근데 막 방해 세력이 오면은 그 열심히 하는 생각이 저 사람들이 좀 방해하니까 열심히 더 하자. 어쩐 그런 것도 이제 가끔씩 제가 말을 하지만 그런 또 작용이 있었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도 반대라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업을 안 주신다 이거죠. 뭐 원래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이제 이 성벽을 쌓고 있는 유대민들에게 힘을 더 주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벽문을 보면은 성벽 재건이 구간별로 나눠져서 약 40여 명의 책임자 감독으로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다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도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름을 하나 하려면 이렇게 그래서 김 목사님 최 교수님 말씀 들으면 그때는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저희가 저희 남편 목사님 안동김 씨인데 안동김 씨 누구 안동김 씨의 몇 대손 누구 김임술 우리 아버님의 아들 김태환 그다음에 처 송국선 이제 말하자면 그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길게 그때 그 당시에는 족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족보가 있어서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다. 이제 그것을 왜 느꼈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마리아를 같이 이렇게 임신된 상태에서 데려가는데 그 족보가 있는 말하자면 그때의 족보가 있는 그 집안이라고 그럴까 가문을 이제 거기 가서 나사렛 거기에 가서 호적을 거기에 호적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호적을 가져가서 말하자면 등록이라고 그럴까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 이제 성경에 몇 사람들만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원래 여자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인구에 치지도 않고 그냥 사람 자체를 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호적이나 족보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서 했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발달이 되고 컴퓨터, 핸드폰 막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아담에서부터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는 구전되어서 성경도 구전이 되어가지고 머리가 좋은 외우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외우다가 그다음에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쓰다가 양피지나 뭐 그런 게 쓰다가 이제 성경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부흥돼서 이런 역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에는 40여 명 그다음에도 여기에는 또 대표적인 사람들만 이름이 써져 있어서 저도 대표적인 사람들만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이 성벽에 보니까 문이 10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 보니까 무슨 목사님 박형영 목사님인가 그분은 문을 12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문이든지 12문이든지 왜냐하면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계시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0문을 제가 써봤습니다. 양의 문, 게이트. 그래갖고는 게이트는 문이잖아요. 양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말하자면 양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제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하는 그러니까 성전하고 가깝게 있는 그 문이고 또 말하자면 베두인족이라고 그러죠. 양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것은
저희 가르쳤던 그 목사님 느헤미야 가르쳤던 정구자 교수님이 이렇게 써주셔서 제가 이 하나를 갖다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양의 문은 성전하고 이제 가깝고 양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문이 이제 양의 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문 피쉬. 그래갖고는 아마 여기는 제 생각에 갈릴리 이 바다하고 가깝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나 수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팔러 나왔던 어시장이 바로 문 옆에 많이 고기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문. 그다음에 옛문 이제 골든 게이트.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느헤미야에서 오래된 성문 스가라서에서 나와 있다고. 근데 남쪽 림문까지 여기 보니까 스가랴서 14장 10분 여러 문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문 무슨 문 무슨 문 무슨 문. 그래서 옳게 됐다. 그다음에 여기서 다메섹 문. 이 다메섹 하면은 사도 바울이죠.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쪽 베니게 수리아 남쪽인데 분열 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 문으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옛문 오래된 문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골짜기 문. 여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와서 밤에 이 문을 통해서 탐사 나갔던 문이라고 이렇게 고 주를 섬기는 자의 겸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오늘날 그 포도원의 집 그런데 본문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땅이 비옥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땅이 비옥하다는 것은 포도입니다. 이 포도는 중요한 것이 포도가 우리는 과일 하나에 하나가 달리잖아요. 이 포도는 한 송이 하나가 달리 포도는 한 송이에 15개씩 달렸잖아요. 요수아가 이제 정탐으로 갔다 올 때 거기에 있는 과일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포도를 한 송이 둘이 울러매고 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한 송이에 그만큼 많이 달렸다는 것을 그만큼 풍요하다. 땅이 비옥하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땅이구나.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나 갔을 때 이렇게 척박해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때 여호수아가 갔을 때 그랬는데 너무 막 바위들이 있고 나무도 없고 막 그래서 어떻게 살지? 나 같으면 한국에서 살지 여기서 안 살겠다 그랬는데 그 비옥한 땅에 가니까 아까 말한 대로 포도 한 송이에 그냥 알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그런 걸 보면서 축복이고 또 열매들마다 다 거의 다 가시도 있지만은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봐서도 여기가 축복의 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샘문. 이 샘문은 왕의 동산 옆에 그러니까 이게 기온샘 뭐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동평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샘물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문. 이제 수문과 샘물은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온샘과 같이 있다.
그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만들었다. 이제 동편 수문은 성 밖에 있었던 기온샘과 느다님 사람들의 거주지지만 그 오벨 사이에 있는 문으로 보인다.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된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다음에 아담부터 지금 이스라엘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이 그 수도로 정해졌잖아요.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거기서 사는 거야. 예전에는 포로로 살고 뜯걸려서 살고 로마에 또 집에서 살고 지금도 살고지만 그 같은 동네 같은 집이에요. 근데 이름이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말로 저 시대는 저 말로 같은 장소인데도 그 나라 말로 된 그 집들이 땅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단어들이 다르다고 그럴까, 쓰인 말이 다르다고 그럴까,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 주시던 땅이다, 그런 걸 느끼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벗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또 이제 그 터키, 쿠르트문, 그런 나라를 보면은 몇천 년이 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살던 땅, 그 다음에 그 요즘에는 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살았기 때문에 유적이 그대로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은 관광으로도 먹고 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가지요, 카톨릭이 가지요, 그다음에 무슬림들이 가지요, 그다음에 또 무슨 또 가더라고. 4개 종교가. 근데 거기에서 맨날 그 벅적벅적해요. 성지순례를 가느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저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는 아니고 성지순례는 아니고 이제 갔을 때 성경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솔로몬이 조금 더 전에 다윗 왕이 그 넓은 왕토를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서 그 이스라엘 보면 가장 영토가 많이 넓었던,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처럼 땅이 넓었던 그 땅이 이제 다윗 왕 때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정말 지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다고 하면, 그 솔로몬 성전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성경을 읽다가 확 들어왔어요. 근데 뭐 제 처지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근데 그 성전 그 성전을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혹시 많은 세월이 흘렀더라도 다 무너졌더라도 한 부분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갖고 있다가 이건 뭐 기도해도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 생각이 오래 전에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 볼 때마다 그 생각이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잘 지어졌었다는데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10년은 뭐 그쪽 저쪽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인터급에서 가더라고요. 인터급에 이제 뭐 여러 가지지만 제일 싼 가격에 2주 동안에 195만 원인가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보려고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이 성령님이 아니셨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주시는 것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뭐 다른 사람들 보면 2주 동안에 한 200~300은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성전을 볼 수 있어서 가가지고 통곡의 벽에 가서 막 손을 대고 기도하잖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유대인들이 깜짝 못하고 외워, 성경을 외우고 막 주문 외우듯이 외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무릎 꿇고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저는 아무 기도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기 와서 이것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제 처지로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한 가지 그 점은 가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저도 한 번만 좀 느끼게 해주세요. 저도 좀 한 번만 느끼게 해주세요.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저 갈릴리 바닷가를 한번 거닐고 싶어요. 한번 좀 거닐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또 어느 날이 되니까 많은 기간이 지나서 정말 그 바닷가를 그 생각을 하면서 바닷가를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닷가를 바람 부는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여기서 할 줄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감동으로 그렇게 가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많이 사실은 해보셨잖아요, 목사님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있죠. 아, 그 통곡의 벽 다 무너지고 한쪽 벽이죠. 그 일부가 그 일부가 이제 조금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이제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나물 거기에 벽이 있을 수 없는 게 그 어디 성지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를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왕의 무덤이 옛날에는 거의 다 뭐 찾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되게 돌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이제 자기 그 비문에다가 그렇게 썼대요. 너도 지나보면 알겠지만 내 이 묘를 이 돌을 파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이렇게 보면 왕들이 그 나라를 침입하면 제일 먼저 그냥 왕의 왕궁, 왕의 그 문, 묘비, 무덤 같은 걸 다 파헤친다고 그래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많지만 그래도 이게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은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지독한 사람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 아니면 삶,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정결법이 유명하잖아요. 그 신약에 보면 정결법이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 아니면 아시랴, 아수르 같은 데 가가지고는 이제 노예로 살으니까 힘들어요. 내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 자기들이 어떤 고유의 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손을 씻고 먹는다든지 뭐 그다음에 발을 씻는다든지 이제 한두 개 간단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씻으면서 먹는 정결법을 그래서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표시로 해서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왜냐면 사마리아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것을 혼합돼가지고 이제 그 위쪽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정착이 되죠. 물질적으로도 편하고 그 대신 그만큼 그 선민이나 그 신앙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합쳐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는 그 정결법이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뭐 어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많이 힘들었고
그러나 한 4천 년 그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성경 보는 눈, 하나님 보는 방법도 많이 조금씩은 달랐을 수도 있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제 그 문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예, 그 뒷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을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느 문은 제사장에 그러니까 성전의 옆에 있는 문이고 제사장들이 많이 다니는 문이고 제사장이 누구 족장 말하자면 대표가 성을 졌다. 그래서 이제 빗장 그다음에 열쇠 그것이 다 이제 그 남아의 그 뒷장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다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중수 해가지고 양문은 엘리야십 대제사장, 그다음에 어문은 그 하스니아 자손들이 건축, 옛문은 바세야 아들 요아다가 건축. 이 사람들과 같이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졌다는 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들이 중수. 그 다음에 본문은 베낫게렘 지방에 다스리는 그 레갑의 아들 말기야. 그다음에 샘문은 고로세의 아들 들이 살룬이 중수를 했다. 그다음에 쭉 이름이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은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마문은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두대한 문 이렇게 보면 가깝게 얼마나 되어 있는 문이지만 사실은 이제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먼저 건축하지 않고 이렇게 성벽을 지어서 물론 질 수 있는 경제적인 보탬도 주었지만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9페이지에 보면 성벽 재건 과정의 교훈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종은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성벽이 완전히 될 때까지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모든 것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세심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준비를 했고 이제 같이 다 참여한 거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를 했죠. 방해하는 도비야, 산발랏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하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겼어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도우심과 또 그만큼 열심히 또 어떤 삶에 얼마나 힘이 겨웠겠어요.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적대자들 이긴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저렇게 지독하게 성을 쌓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 위엄.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신 그런 것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 재건 과정의 교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강의가 어디까지 몇 분까지죠? 시간이? 40분이요?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포로
끌려갔던 페르시아에서부터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귀환하게 하셔서 그 먼저 귀환했던 1차, 2차에 귀환했던 성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3차 귀환하게 하셔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 그런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셨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것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침묵기, 이 침묵기는 그 말씀이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뭐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 침묵기 중간 구약과 신약의 400년간을 갖다가 이제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또 침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기가 성경 신구약 중간기가 이게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성자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번에 이제 제가 좀 처음에는 성부 시대, 그 다음에는 인간 시대, 세 번째는 이제 침묵기까지 인간 시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성자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자 시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가 성자 시대고 이제 성령. 그 다음 때는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성령 시대. 그래서 성부 시대. 그 다음에는 인간 시대. 인간 시대는 이제 왕국이죠. 그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통일 왕국, 분열 왕국,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침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까지 성자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가 이제 그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이 조금 쉽게 저는 그랬어요. 나누어질 수 있고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성경 66권, 그다음에 구약은 39, 39권이잖아요. 그다음에 27, 신약입니다. 27권. 그래서 39, 27 하면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66권. 그다음에 66권에 66장이 있는 것은 이사야입니다. 그다음에 구약 중에서 이사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많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60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전에 전도사님이 계실 때는 제가 강제로 했어요. 끝나면 기도해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